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소돔은 우리가 다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봤을 때 느꼈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볼 때는 그냥 나그네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과 같은 성이 있고 도시화된 자리들,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동경하고 희망하다가 결국에는 근처까지 가고 그 안에도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 생활 시작하는 1940-50년 전, 더 이전에는요, 왜 열심히 교회 나왔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적과 기적도 보았고 치유의 은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아마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한 민족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유엔의 도움을 받던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 나라를 돕고요. 한국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도상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요즘엔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특히 한류는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어느덧 간절히 기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한국교회, 이 한국에 복이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느덧 소돔을 바라고 소돔 안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소돔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 끝은 전부 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연결되어지고 입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지막 끝에선 그래도 내 건강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무너지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나서 세상에 속하였다가 믿음의 무능력함으로 경험되어진 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롯에게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눈을 멀게 해서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제 성 밖으로 이제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네 딸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했을 때 롯이 아직 처녀인 내 딸 둘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 딸들과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사위들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처녀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사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으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바라며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란 단어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아들 줄게 했을 때 그들이 웃었더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아크라는 표현인데 그냥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자리가 일어납니까? 똑같죠. 사위들에게조차도
자기의 가족이 될 사람에게조차도 롯이 말하는 하나님이 뭐 갑자기 하나님 타령이야. 야,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줄 아세요? 그냥 믿음이 있던 부모가 그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의 자녀가 그 믿음 있는 부모를 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보면서 믿음의 유익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못 사는 집의 자녀들은 뭐 다 교회 떠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그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자녀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는 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그런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자녀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너희 돈 많이 가져야 된다, 힘 많이 가져야 된다.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처음 부모 아닙니까? 키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야 힘이 있어야 돼.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 너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갑자기 아이들 입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로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야, 이 땅 살아가려면 진짜 니네가 힘을 가져야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아내와의 자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향한 말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실망하는 말투, 나도 모르게 아이들 향해서 너 정말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경고성 말투.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자리에 이제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어느덧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듣게 되고 아이들의 말 경청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제 이야기를 계속 안 들어줬었나 봐.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자녀들의 말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요, 잘 사나 못 사나 어차피 한 인생 살아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줄 테니까 너 5달란트 남겨야 돼. 너 물질과 건강의 복 줬으니까 너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게 줬습니다. 너는 이만큼만 해도 충분해. 너는 1달란트 받았어? 그거 숨기지 마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거 연약한 거 아니다. 내가 준 거야.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얻은 걸로 나를 바라보면 막 숨기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거, 여러분 부자들 같이 찾아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똑똑해서 부자 되는 거였으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부자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나오던 좋은 데 나오던 그분들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똑똑하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책임을 져야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많지 않네? 그럼 여러분,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탁월하지 않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저 집 자녀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부모에게 기쁨과 순종. 사실 어느 집에든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남이 보니까 좋아 보이지 다 자기 자녀는요 다 부족해 보여요. 다 남의 자녀가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녀 이 정도면 된 거야. 여러분,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대. 하나님 얘기에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아니, 언제 아버지 어머니가 삶으로 예수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웃는 거예요. 소돔까지 들어와서 소돔의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머리 위의 생각은 자기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그 불황자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믿음이 타락한 이 롯이, 야, 하나님이 여기를 치신댄다, 도망가자 할 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이겼대요. 결국 어떻게 나가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나가. 이제 여기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임박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계속 롯은 이야기할 때마다 지체하매. 왜 지체해요? 아쉬운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이 소돔이 너무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은,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의 세상의 자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나가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안절부절해. 우리 같으면 됐어 할 텐데, 네 맘대로 해. 아주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멸망당해라.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바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지체해요. 멸망돼. 사실 롯이 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왜요?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참 잘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지난번,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보면, 야, 내가 네 자녀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익숙한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는 이 롯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끌고 나오는 자비하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를 해요. 17절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할 때 도망이라는 거, 가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아야 돼 하나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자꾸 뒤돌아봐요. 이거 놔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마지막에 또 그래요. 가다 보니까 산까지 못 가겠어. 하나님, 산까지 가다 죽을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작은 성읍 하나가 있어. 저 그냥 저기 가서 좀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 자식 진짜 철부지네, 정신이 하도 없구나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거기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미련한 롯과 같은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요즘 우리가 롯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능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자녀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참아내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 미미한 것,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되도 않는 것, 그 필요도 없는 걸 그걸 구하냐, 그냥 가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 네가 안 된다면 내가 거기까지는 맞춰줄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낮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꾸 소돔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익숙한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냥 인류가 행하던 모든 일들에 똑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할례도요 똑같았다니까요. 할례도 똑같이 그냥 다른 민족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언약이 됩니까? 말씀이 오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모든 동일한 일에 말씀이 담기니까 능력의 십자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적용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잘하시잖아요. 그 전에 잘했던 건 뭐예요? 인간적인 잘함이었어요. 부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이웃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가니까 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침밥을 차려도 동일하게 차리되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종일 힘내, 오늘 이거 먹고 힘내고 오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가 더 던져지는 거죠. 엄마가 기도할게, 여보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나의 결단이 더해지니까 예전에 똑같이 밥을 차려주고 똑같이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체하는 자리에서도, 미미한 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좀 창피한데요, 오늘 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은 좀 모르겠고요, 지금 그냥 저에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롯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인자하심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다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롯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돌아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를 소돔의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롯을 보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자녀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손으로 이끌어내시며 그의 작은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해도 오늘 롯의 그 요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모와 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